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네, 어저께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겉으로는 큰 용사요, 왕이 신뢰하는 아람이라는 대제국의 넘버 2였지만 그 빛나는 갑옷 아래에는 썩어가는 피부를 가진 문둥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수하들을 대동해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자, 한 나라의 넘버 2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격이죠. 자, 근데 외교사절단이 왔으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자,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환부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분하여서 떠나가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는 독불 장군이 아니라 상의하면서 아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자기 독불 장군로 하면 안 되고 밑에 있는 참모들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나아만 장군은 밑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그 빛나고 빛난 갑옷을 벗으니까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추한 피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앞에서 나아만 장군은 엄청난 수치를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7번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자, 7번 담갔다는 뜻은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곳으로 임하죠. 자, 우리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아기 피부처럼 하얗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기 피부만큼 깨끗하고 부드럽고 예쁘고 이런 피부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기 피부같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그곳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아만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흙을 두 백이나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흙 가져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나라에 돌아가서 내가 번제물과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엘리사에게 줬습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한번 15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5절.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네. 자, 이때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물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위로 올라가셔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은 10달란트 정확히 얼마인지 우리가 지금 바로 계산이 안 되지만
금 6천 개입니다. 금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금은 예나 지금이나 비싼 거죠. 6천 개의 금을 보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질을 보낸 거예요. 자, 나아만 장군이 이 15절에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금 6천 개를 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도 인간인지라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성경에 흐르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능력으로 이 문둥병을 고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거저 받은 사람은 거저 줘야 되죠. 제가 1991년 3월 달에 캐나다에 갔을 때 아파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흰 깃발을 꽂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점을 치면서 돈을 받더라고요. 그건 영적인 타락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황금률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막상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렵죠.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이 받으라고 강권했다고 그랬습니다. 강하게 권한 거죠. 근데 그가 거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거저받은 사람은 거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터졌습니다. 게하시는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육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서 육신적인 물질을 보았을 때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보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물질에 눈이 멀었던 게하시는 헛된 꿈을 품습니다. 헛된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있는 데서는 행동을 하지 못하다가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아만이 저 멀리 갈 때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냐면 달려 쫓아갑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네. 자, 엘리사 옆에 게하시가 있었으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도 보았고 그 옆에 있는 게하시도 보았습니다. 자, 근데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다란 말입니다. 나아만이 가다가 멈춥니다.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네. 자, 거짓말도 너무 잘 만듭니다. 청년도 1명이 아니라 2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 1달란트는요 약 9천 돈입니다. 9천 돈. 자, 9천 돈인데 우리가 은 한 돈을 어저께 찍어보니까 네이버에 찍어보니까 은 한 돈 3.75g이 한 6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9천 돈 곱하기 6천 원 하니까 6954 한 5,400만 원 정도 돼요. 5,400만 원이면 지금도 큰 돈이죠. 5,400만 원. 자, 옷 2벌입니다. 자, 이때 당시의 옷은 대부분 겉옷입니다. 겉옷이 비쌉니다. 중동 지방은 겉옷 겸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불로 덮어서 자기 때문에 옷이 비싸요. 그래서 은 1달란트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자, 요즘에 병원에 가서 아무리 오랫동안 있고 치료를 받더라도 5천만 원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에 의하면. 자, 근데 5,400만 원, 6954, 5,400만 원 이런 돈을 그냥 달라고, 자, 아무튼 큰 액수를 갑자기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보통 배짱이 아니죠. 아니, 자기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근데 자,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게하시의 탐심입니다. 자, 금 6,000개를 보았을 때 그 앞에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많은 금덩어리를 보고 그 엘리사에게 제공하는 나만 장군의 금덩어리를 보고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우리 5절 이하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탐심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한 사람에게 땅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그 소설책에는요, 파홈이라는 농부가 나옵니다. 바시르족이 있는데 그 바시르족에 살고 있는 땅에서는 아침에 출발해서 하루 종일 자기가 발로 밟고 오는 땅을 준다는 그런 동네가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파홈이라는 농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떠나서 바시르족이 살고 있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장을 만나 약속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표시했던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파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추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밟을 수 있을 만큼 땅을 밟고 가는 곳마다 표시를 하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하다 보니까 해가 석양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이까지, 젖먹는 이까지 동원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진맥진했던지 추장이 쫙 멀리 서 있는데 추장 앞까지 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사람이 지쳐가지고 죽었어요. 그때 추장이 걸어와서 파홈 시체 앞에 하는 말이 당신에게 필요한 땅은 2평밖에 되지 않군요. 그럽니다. 2평이면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땅에 묻힐 수 있는 땅 넓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2평이지 인간의 탐욕이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을 지적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도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십계명, 마지막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웃의 것을 탐낼 때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 이유가 탐심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인간이 최초로 지었던 죄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십계명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게하시의 눈에 들어온 탐심. 우리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탐욕과 탐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게하시가 했던 이 모든 일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게하시에게도 가족이 있는데 그 자손에게까지 나병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떠났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게하시의 눈이 이 게하시가 눈처럼 하얘지는 역사가 즉시로 나타났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인간이 가진 탐심, 그가 말하는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 제가 잘 인용하는 아굴의 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것을 구하겠사오니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 입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기도 하지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다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죽었을 때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탐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탐심으로 살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 참으로 거짓과 탐심과 탐욕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 하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게하시가 품었던 탐심과 게하시가 품었던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손들에게까지 문둥병이 펼쳐지게 되고 또 게하시에게도 문둥병이 퍼져서 이 무서운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아있는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헛된 말과 거짓말이 멀리하게 하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